오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좀 전하고 싶었었는데 몇 번 전하고 싶었었는데 좀 설명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전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되어지고 또 잘 전달되어져서 주의 은혜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3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부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자꾸 너희를 떠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저들의 마음이 불안한데 예수님께서 장차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거야, 순교를 당할 거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뒤에 두고 먼저 가신다라는 그 말씀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더군다나 자기들도 우리들도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근심이 가득한, 걱정이 가득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로 바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대신하여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야, 재림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재림의 그 기간 동안, 다시 오는 그런 기간 동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은 그 가운데 앞에 있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7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고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된다라고 말씀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야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르쳐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 여기서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돕는 자, 함께하는 자, 바로 옆에서 돕는 자, 변호하는 자, 떠나가지 아니하고 곁에서 함께하는 분, 도와주는 분, 힘을 주는 분, 인도하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로 그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를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병든 거, 가난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조차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여 주시고 간구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만남 후에 어떤 것을 떠나가게 될 때 좀 기억에 남는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죠. 자녀를 위해서 뭐 돈을 남길 수도 있고 뭐 토지를 남길 수도 있고 뭔가를 남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 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뭐가 아니라 바로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곁에서, 너희들 옆에서 도울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위를 차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인격적이신 분이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꾸 어떤 능력, 힘 이렇게 생각하는데, 능력, 힘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힘과 역사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육신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늘 함께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제자들을 떠나 보내기도 하셨고 멀리 계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시공간의 제한 없이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세상을 책망하는 것, 세상을 책망하는 것, 세상의 완악함, 세상의 죄됨,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옳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은 바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책망한다라는 것은 꾸짖는다라는 거거든요.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밝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폭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그런 죄악됨, 세상의 의롭지 못함, 세상이 심판받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느냐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죠. 세상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죠. 오늘 성경 바로 9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럼 죄에 대하여 뭘 책망하냐? 그 책망이 뭐냐?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누가 죄인인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책망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압니다. 도둑질하는 거, 뭐 살인하는 거 다 죄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죄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성령 하나님이 와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느냐?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일반적인 죄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근본적인 죄, 우리의 기준의 죄가 아닌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거 당연히 죄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죄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그냥 행동으로 짓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들, 음란한 생각들, 추한 생각들, 이게 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고 욕을 하고 이러한 것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초청축제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오잖아요. 모셔오면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피드백 가운데 많이 들어왔던 것이 죄인이라는 말 참 듣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왜 자꾸 교회 오면 죄인이라 그러냐고, 죄인이라 그러냐고.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사기를 쳤냐, 무슨 뭐 나쁜 짓을 했냐. 근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 다 죄인이라는 거 보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생각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죄는 짓지만, 그러나 그런 정도니까 다 비슷하게 죄를 짓는 그런 정도지 내가 특별하게 흉악하다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 보이서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비웃겠죠. 예수 안 믿는 게 뭔 죄야? 예수쟁이 너희들이나 예수 믿어 이러겠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나를 믿지 않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박차하는 거,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오실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다른 죄는 다 용서받죠. 누구를 통해서 용서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죠.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죄는 지옥 가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돈, 명예, 권력을 쫓아서 시간을 쏟으면서 에너지를 쏟아 나아가는 것,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뭐가 있는 것처럼 추구하는 그런 삶이 죄라는 것이 성령님이 보이서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를 향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는 스스로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요,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도 남한테 눈에 띄는 죄를 짓질 않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습니까? 명문 가정이었죠. 학문도 좋았죠. 그러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복음이 우스운 거죠. 복음이 우스운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사형장으로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 현장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지만요. 어쨌든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성령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말씀에 그가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고백인 거죠. 그러고 나서 디모데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하여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이 과거에 자랑했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너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회방자고, 나는 핍박자고, 나는 포행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죄수다, 괴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전까지는 완벽한 삶, 남들에게 다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삶,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완악함들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자복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도 주의 성령이 나타났을 때 죄를 책망하여 주신 것,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간 탕자,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고 쾌락을 쫓아 산 인생을 허비한 탕자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던 큰아들 같은 우리들,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뜻을 살아갔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바로 큰아들 같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파멸시키거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마치 의사가 CT라든지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몸을 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병이 있으면 그걸 치료해 주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냄을 통해 가지고 그 죄의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바로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바로 세상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셨고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셨고,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의는 앞에 죄와 관계성 속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 거, 바른 거, 이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주의 성령이 오셔서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의 기준의 의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 죄인이야 라고 유죄 판결을 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셨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천국에 가니, 천국에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가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해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시는 것. 그리하여 세상의 기준에서의 의가 아닌 하나님 기준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이는 바로 하나님 곁에 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이걸 통해서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좀 교리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3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2절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착하게 살고 왜 의롭다라고 생각합니까?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내세가 있다면 좋은 곳에 가야 되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의가 하나님 기준의 의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이지 그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복하고 사도 바울이 회개했던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그 의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완전한 죄 없음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근데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여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착하게 산다든지 뭐 선행을 한다든지 뭔가를 해서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의인은 행함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세울 의의가 없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는 다른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의의가 소용이 없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필요한 것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신 거, 그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셔서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의는 세상 기준처럼 착하게 살아가고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뭔가를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모당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중국의 석학이죠. PPT 한번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PPT 보여주시면 중국 말로는 린위탕이라고 불려지는데 우리 한국에는 이모당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하버드 대학도 나왔고 많은 그런 작품을 쓴 그러한 분이죠. 우리나라의 이어령 교수님 이상가는 세계적인 그런 석학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모당 이분입니다.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죠? 빠지는 거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뭔가 좀 시원찮아 보이는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도 불교도 도교도 각 종교들마다 빠져가지고 그 가르침을 얻다가 결국은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면서 그 옆에 있는 저 책을 나중에 쓴 거죠.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교 인본주의의 대저택에 한동안 기거했고 도교라는 산봉우리에 올라 그 장관을 보았으며 무시무시한 허공 위에서 흩어지는 불교의 안개를 엿보았다. 그 이후에야 최고봉에 해당되는 기독교 신앙이 올라 구름이 내려다 보이는 햇살 가득한 세상에 도달했다.
상당히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방황하고 방황해서 결국은 보니까 자기가 배제했던, 자기가 우습게 여겼던 기독교가 참된 진리다, 예수님이 완전한 진리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간 거죠.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그 지적으로 빼어난 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이분이 미국의 뉴욕에 뉴욕에 있으면서 교회를 간 거예요. 예배를 참여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참여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뭐 그렇게 유명하고 막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고 내가 뭐가 자꾸 내세우고 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자꾸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세운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것이 나를 지탱해줬던 물질이 되든 관계가 됐든 뭔가 그것이 무너질까 봐 또 두려운 것이고, 그리하여 자기 실상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의에 대하여 성령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자꾸 주님께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오늘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의가 아니고 완전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우리에게 의가 전가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심판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이 세상의 임금이 도대체 누구예요? 궁극적으로는 원수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 원수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여기 이런 그 상황,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서는 빌라도 총독과 같은 당시 지도자들, 당시의 권세자들, 뭔가를 가졌던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임금들에게 바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아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음이 드러난 것이죠. 그들이 판단을 했는데, 그들의 판단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앞의 심판과 뒤의 심판이 다릅니다. 여러분, 앞의 심판은 판단하는 그런 의미고, 뒤의 심판의 의미는 죄인이다, 정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인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 임금이 뭔가를 판단해도 최종적인 판단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최종 심판자 되시고 최종 판단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언뜻 보면서 힘 있고 권세 있고 뭐 돈 있고 이런 사람들, 뭔가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임금이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임금들도 심판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온전한 심판자이신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마지막에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에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죽음을 계속 생각하고 살면 그렇게 멋대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자기 성을 쌓고 쾌락을 쫓고 자기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는 걸 안다면 삶의 자세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지옥의 심판이 아닌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상급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절제하고 지혜롭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죄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이미 그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깨우쳐 주셨는데 그 사실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심판받게 되는 것, 지옥 가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에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기문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추악함이 가득한데 난 괜찮아,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남들보다 내가 나아,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일,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 의로움이 없습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 나의 진정한 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성령은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못 박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뭐 죄야, 당연히 죽을 그런 나쁜 사람이지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죠.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할 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탄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이 어떻게 마음에 찔림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탁월해서 그럴까요? 베드로가 말을 너무 잘해서 그럴까요?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뛰어난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설득된 걸까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된 거죠. 보기 싫었던 그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그 사건이 바로 과거의 그 사건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축제를 앞두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이유들, 계속 이렇게 하는 일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하고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좋은 선물을 준비하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그러나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연약하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잘 살피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책망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양심의 찔림을 얻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예수님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진리세요.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100년 전, 200년 전, 50년 전, 10년 전 똑같은 게 진리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대요. 이 진리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실해지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더 많이 말씀해주고 싶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 깊은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데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야. 하나님의 진리,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깨달아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성육신의 사건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인가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분이냐? 어떻게 한 하나님이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삼위일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래 십자가에 죽을 수 있지. 그런데 부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진리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깊은 지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B 부분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결국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라고 성령은 말씀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알고 풍성히 알게 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참과 거짓, 그것이 아닌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편한 길이 아닌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어떤 길이 좋은지 옳은지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여러 가지 주관들이 있고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모르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하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잠언 1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서 이 길은 좋은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길로 갔더니 그 길이 파멸의 길이었어요. 함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 글로 가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길이 바로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기의 주관에 의한 옳고 그름이 아닌, 바로 시대의 문화와 환경에 의한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바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어 항상 옳고 바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자꾸 미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우리를 바꾸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PPT 잠깐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최근에 우리나라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낙태와 동성애 아닙니까? 그냥 인권법인데 인권법에서 이 동성애 부분을 동성애를 자꾸 죄가 아닌 거로 인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교육감에서도 이걸 통과를 시켰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전 세계는 에이즈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만 늘어나잖아요. 특별히 10대, 20대에서 청소년들과 군대 간 아이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패션은 바뀌고 유행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 거. 그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판단이 아닌,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때로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주의 사자를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돕는 자, 너희 곁에서 너희와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성경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특별히 책망하시고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십니까?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우리 PPT 한번 보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저분이 이제 윌리엄 허버트라는 분입니다. 허스트라는 분입니다. 윌리엄 허스트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그 언론인이었고 재벌 아들이었는데 저분이 그 큰 일 가운데 하나가 이 골동품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그 허스트라는 분이 여러 가지 골동품을 이렇게 모으면서 어느 귀한 골동품을 하나 알게 된 거예요. 유럽의 왕족에서 쓰이던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걸 수소문하고 몇 년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것이 몇 년 전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팔렸나 알아봤더니 미국의 언론인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미국으로 가가지고 찾아봅니다. 누가 이거 가졌느냐? 내가 돈을 주더라도 사겠다라고.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잔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데 몰랐던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 옆에가 저기가 이제 허스트 캐슬이라고 그 캘리포니아의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저 사람의 옛날 저택이에요.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저게 뭐 우리 그 뭐 상암 월드컵 한 51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집이 엄청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여러분, 이모당이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기독교 진리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돌고 방황하다가 뭐 다시 발견하는 거, 그것도 좋은데 주님이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돕고 우리와 함께하며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보내주셨는데 다른 거 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돌아가는 것보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153 기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은혜 던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1시간 동안이나 무슨 기도를 해? 우리 153 기도회 하니까 1시간 동안이나 기도할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면 기도 시간 금방 가잖아요. 내가 막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만 성령의 도움 받아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확신 있게 되고 또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내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